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8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아멘.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자체를 해설하고 또 교훈받는 시간으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바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해서 사용하는 것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말은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요한복음 1장 46절. 자, 일명 와보라 신학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된 이 말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앞선 요한복음 같은 1장 39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실 때 여인이 동네에 가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46절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4장 29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와서 보라입니다. 현실에서 이 와서 보라는 말이 어떤 용도로 많이 쓰입니까? 전도의 방법론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이죠. 이런저런 말할 필요 없이 일단 교회에 와서 보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단 와서 보게 하고 듣게 하면 된다. 우리 역할은 딱 거기까지다. 특히 연말에 총동원 주일과 같은, 총동원 주일은 옛날 표현이죠. 새신자 초청잔치를 어떤 형태로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든지 어떠든지 그렇게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는 전달을 하죠. 사실상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하자. 결과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니까 말은 좋죠. 그런데 사실 인간의 노력을 갖다가 무조건 첨가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소스를 발라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제 강권하는 방법도 하고 또 권면하여서 교회에 앉혀놓는, 일단 우리는 사람을 데려오면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가르침, 그 말씀이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일명 와보라 신학이죠. 그렇다면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에서는 과연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하나의 전도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런 전도 방법론은 분명히 일단 사람을 어떻게든 데리고 오는 것이 장땡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부추기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도 한때나마 현대주의에 굉장히 강력하게 물든 교회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어떤 이런 식의 전도라는 것을 했습니다. 일단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 몫이 아니니 일단 데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일단 교회로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는 일에 열중을 하고 데려오고 나서는 조금은 마음의 부담이 덜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식으로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고 나서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분석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무심코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전도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전도의 방법론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도할 때의 메시지, 즉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전도 방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복음 전도의 메시지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사람을 효과적으로 교회에 데려올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가에 집중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용리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세일즈 기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그것을 분석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객에게 물건이나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부터 다짜고짜 팔 수는 없죠.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갑을 열어서 정말 그 상품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복음 전도의 방향은 사실상 이런 어떤 전도 방법론을 어떻게 다채롭게 가져가야 하는가, 이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전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성장이 정체된 이후에 이런 경향이 상당히 더 늘어났던 것도 사실이죠. 전도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역리 및 현대의 복음전도 무엇이 문제인가,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성경에 와서 보라 한 이 말씀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인 요한복음 1장 46절, 그리고 앞선 1장 39절, 그리고 4장 29절에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장 39절을 이번 주 하나님 1장 46절이죠. 46절을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한 것은 성도님들이 보다 더 익숙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이 말씀이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면 앞선 39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1장 39절의 말씀으로 이번 주 말씀을 정하는 게 맞겠죠. 그냥 익숙한 말씀을 고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고, 4장 29절은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항상 말씀을 해석할 때는 잊지 말아야 될 것, 원칙이 있죠 여러분? 문맥과 맥락을 봐야 된다. 그럼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와서 보라고 했을 때의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과정이 중요할까요?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한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우리는 전도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죠. 이방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가장 많이 행했던 것이 바로 바울사도. 이래서 바울사도의 여행을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바울사도가 이방 땅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개종자라 그러죠. 그리고 그 외에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부류가 회당의 구성원들입니다. 주축은 유대인이지만요. 그러나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테네에서, 에베소에서, 그리고 벨릭스나 베스토 총독 앞에서,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시행하는 전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바로 이런 경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 그런데 전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던 유대인들에게 행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행해졌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이라면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빌립보,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기본적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던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예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와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전도는 그 성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메시아관이라는 게 있죠. 즉 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또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가 유대인에게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와서 보라고 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점점 답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세 개의 구절 중에 1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자, 당연히 하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분명 후자의 전도 대상입니다. 자, 언약 백성을 향한 전도. 그리고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1장 46절에 나오는 와서 보라는 말도 전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한 말이 아닙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한 것입니다. 앞선 구절인 45절에 이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말씀에 나온 대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먼저 보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선지자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토대가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의 전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저도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을 보았다가 이탈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아예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인생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같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자가 훨씬 힘듭니다, 진짜. 후자보다. 자, 바로 이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이다. 그러니 와서 보라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방식으로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그릇되게 적용한 것이고, 또한 대부분 와서 보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이 되는 마케팅적인 현실에서 더욱 이런 메시지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세주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훌륭한 시설과 여러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방식의 현대주의적 전도 방법론을 지지하기 위한 구절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보다 더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예수님의 대화, 자, 어떻습니까? 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합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준 어떤 신통방통한 한 인물을 만나서 그를 소개하기 위해서 전도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쯤 되면 왜 이 여인이 전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있던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을 대치할 생명의 물에 대해서, 이 생명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하는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바로 그분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또 메시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와보라 전도 방법론이 과연 적절합니까? 다 이것은 그릇되죠. 두 가지가 그릇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전도 방법론이라는 것도 잘못 시행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와서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기는커녕 자기 삶의 어떤 개선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면 뭘 보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위로의 종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개교의 모습만 보일 뿐, 자신들의 마음에 맞으면 와서 보고 교회에 들어올 것이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처음부터 오지도 않겠지만 와서도 곧이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전도라고 하는 것도 그 내용을 어떻게 내가 충실하게 전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일단 와서 보라, 우리 교회 와서 보라, 일단 와, 앉아라도 있어봐, 교회 다니면 이런저런 혜택들이 있고 좋은 점이 많다는 식으로 해봐야 그것은 복음 전도도 아니고 메시지의 축에도 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은 자기 교회 홍보를 한 것이죠. 마케팅을 했을 뿐이에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교회에 데려왔으니 그것으로 내가 영적인 일을 했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뿌듯함을 느끼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냥 정신승리입니다. 자신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복음 전도를 하고 싶다면 일단 복음을 바르게 공부하고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상황과 정황을 알고 싶다면 정말로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는 불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상황들을 갖다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일단은 데려다 앉혀놓으면 장땡이다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특정 구절과 몇 가지 단어에 집착하면서 예수님도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고 빌립도 와서 보라고 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했다. 일단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 전도다. 그것이 마치 제일인 것처럼 어찌되었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도 그 못지않게 현실에서 왜곡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게 했다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존의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으셨을 수도 있고 들었지만 건성으로 들어서 흘러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이 와서 보라는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현대의 전도 방법론의 그릇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순수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는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신앙교육을 받고 또 주 안에서 먼저 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경건 생활을 지속해 나가고 또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치리와 질서에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 과정이 여러분 쉽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일단 와보라, 그것부터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시설입니다. 사람들의 친절함입니다. 목사의 젠틀함, 이런 것이나 볼 뿐 그리스도를 참되게 바르게 보지 못하고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정확한 말씀의 이해와 적용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그릇되게 사용되는 구절을 찾아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해설하는 시간을 당분간은 가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외우면서요, 앞서 1장 39절과 4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서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더욱 바르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